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96장, 찬송 496장, 우리 찬송가 496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 구별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겠습니다. 찬송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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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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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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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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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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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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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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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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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부터 일어나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씨 뿌린 인생으로, 주님의 씨앗된 인생으로 새 마음을 고쳐 여호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지금까지는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원대로 살아왔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부부는 아이들이 집을 떠나는 순간에 이 세상의 나쁜 영향력에 노출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교회 가는 주일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을 홀로 바깥에 외출을 시키지 않으시고 또 그분들이 선교지에 있어서 가능하였지만 학교에도 보내지 않으시고 아이들 집에서 공부하도록 홈스쿨을 4명의 아이들에게 하게 하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 주일에 교회에 다녀오면 가르치지 않는 나쁜 말들이나 이상한 행동을 아이들과 서로 나누며 배워 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집에만 보호하여서 가르치는 홈스쿨에 이 장단점이 있지만 그때 당시 그 선교사님의 대개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참 예의 바르고 순하고 아름답게 이 성경적으로 잘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다 자라서 얼마나 멋있게 장성하여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어떤 세계관과 믿음을 가지고 자라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인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무엇이 자라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자라고 있느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7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신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3번째와 4번째 비유들과 2번째 비유를 풀이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비유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13장에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천국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천국, 주님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곧 우리 안에 임하는,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국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들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며, 이 두 번째 비유의 풀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안에서 자라는 천국, 내 안에서 자라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첫째, 우리 안에 천국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은 자라나야 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세 번째 비유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심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겨자씨를 가장 작은 씨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작다라고 말할 때 관용적으로 흔히 쓰는 표현이 겨자씨와 같이 작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겨자씨를 가장 작은 씨로 오늘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말에 밴댕이 소갈딱지, 이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과 같이 작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라는 이 말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합니다. 사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신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자라나는 겨자들은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보니까 나무라기보다 키가 매우 큰 겨자 식물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진에 보이시죠?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그것이 자라면 1에서 1.5m, 많게는 2m까지 자라서 사람의 키보다 더 커질 때가 있는데 나무라기보다는 겨자 식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겨자씨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작은 겨자씨가, 그때 당시 가장 작게 여겼던 그 작은 겨자씨가 매우 빨리 이와 같이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모습은 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 겨자 식물들이 가득 피어날 때의 모습인데, 저도 이 팔복교회 앞에 이 겨자 식물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노란, 우리 유채꽃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 겨자 식물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안에 자라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성지순례 때 이곳에 가보니까 이 겨자식물에 새가 이렇게 앉아 쉬면서, 새가 이 겨자식물에 저렇게 앉아서 쉬면서 겨자씨를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숫가의 이 모습을 그대로 보시면서 오늘 이 비유를 듣고 있으니 얼마나 이 비유가 실감이 났겠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이 비유의 포인트는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천국,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와 같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겨자나무는 1, 2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금방 군락을 이루어서 한 장소를 가득 채우도록 자라서 새가 그곳에 와서 깃들이며 겨자씨를 먹기도 하고 심을 넣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고 우리의 직분이 올라가는 것, 우리의 직분이 더 나은 직분을 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느냐, 자라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주님의 통치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천국을 품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생명이 흘러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심겨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나야 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자라가야 합니다. 이 역사가 천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시죠. 주님 안에 심겨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자라나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 안에 천국은 부풀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은 부풀어야 합니다. 같이 예수님의 네 번째 비유를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의 네 번째 비유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우리 안에 자라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혹자는 가루 서말을 40kg에 달하는 양이며 마을 단위로 빵을 굽던 예수님 당시 보통 한 마을 전체가 먹기에 충분한 양으로 100에서 15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니 이것을 가지고 한 마을 전체가 다 먹을 수 있는 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자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부풀어서 그 밀가루 통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부풀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겨자씨가 자라듯이 우리 안에 갖다 넣은 누룩이 부풀듯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크게 자라고 가득 부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와 다스림과 통치가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가치관이 임하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 속에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자라나고 부풀어 가야 합니다. 세상의 다스림과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쉬도록 해야 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배부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심령 안에 천국이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2023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자라고 부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기경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품은 우리는 세상에 뿌려진 씨앗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우리는 세상에 뿌려진 씨앗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36절에서 43절 속에서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 곧 예수님이시고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곧 그 심령 속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품은 우리가 곧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뿌려진 씨앗들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탄도 역시 자신의 씨앗을 세상에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라지 곧 독초, 잡초입니다. 곧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천국을 품은 우리와 가라지가 함께 뿌려져서 서로 경쟁하며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씨앗과 가라지가 경쟁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씨앗과 우리의 가정 속에 은근히 뿌려진 가라지, 이 두 가지가 함께 경쟁하며 자라납니다. 세상에 뿌려진 씨앗인 우리가 이 땅에 가득 자라나야 합니다. 문제는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세상에 뿌려진 주님의 씨앗들이 왕성합니까?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더 왕성합니까? 가라지가 더 왕성합니다. 가라지는 그 양이 얼마 되지 않아도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품은 세상에 뿌려진 씨앗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라나서 주님의 마음과 뜻과 가치관을 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천국을 품은 주님의 씨앗으로, 우리의 직장과 일터 속에서 천국을 품은 씨앗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라지가 자라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오직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에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두려운 것은 주님께서 나를 천국을 품은 씨앗으로 뿌려주셨는데 때로는 가라지의 자리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독초가 되고 잡초가 되고 찌르는 가시가 되는 그 자리에 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세상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들에 있는 가라지들 곧 독초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천국을 드러내시는 믿음의 씨앗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자라고 부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자라고 부풀어서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감격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고 오직 말씀의 가치와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천국을 품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심겨진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라지를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43절과 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두시고 그것이 자라고 부풀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외적인 것에 너무나 신경 쓰다 보니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라는 천국이 왕성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씨앗으로, 천국을 품은 씨앗으로 우리의 가정에 심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심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씨앗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들의 많은 가라지들,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그 가라지를 이기고 주님의 생명을 꽃피워내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오직 주님의 씨앗으로 생명을 피워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두 가지를 놓고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이 온전히 자라고 부풀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국을 품은 주님의 씨앗으로 삶의 현장에 심겨 가라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라지를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